내일 모레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교회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성경적인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실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심으로 어두웠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숭실 학원과 같은 학교들을 세워주시고 병원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땅이 발전할 기초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6.25 전쟁 때에는 이 나라가 자유가 없는 그런 공산사회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위에 가난으로 인해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과 같은 번영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에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는 설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마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의 때에 지은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이 지어진 배경을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부제가 여러분 성경에도 달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려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시편 3편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여 다닐 때에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용모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지혜가 뛰어나서 다윗이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그런 일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니 전혀 반란에 대해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감당키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를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정당한 왕으로 세워준 다윗 왕이 무너지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워주신 왕에 의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이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다윗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다윗이요, 또 다른 한 가지 일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지요.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평소에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는 지금 다윗이 급히 도망가니까 잘 되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조롱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절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조롱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었고 다윗 왕이 왕이 된 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온갖 저주를 퍼붓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아도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 다윗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였고 이렇게 도망하게 되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리가 없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도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늘 자신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당신은 지금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버리셨어, 당신을 구원해 주실 리가 없어, 이러한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아마 찢어지는 그런 고통의 일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위기의 순간, 가장 고통의 시간에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의 더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은 배신할 수 있어도 한때는 자신에게 머리 숙이며 충성을 조아렸던 그러한 신하들은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선포합니다.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시편 3편의 모든 말씀을 이 한마디의 고백과 기도로
목금 맺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조롱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이 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소.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의 소리가 맞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맞았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선포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그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의 손에 맡겨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은 다 이후에 전해지는 말씀은 다 잊을지라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그 두 가지 모양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7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구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목소리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자신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고등학교 때 경험한 어쩌면 우습고 어쩌면 어리석은 그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대학에 가려면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2학급, 13학급 되는데요, 독일어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반에서 독일어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2차례 혹은 3차례 그 60여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어학실에 이렇게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학실은 일반 교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요, 너무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학실에 이렇게 칸막이로 탁 막혀 있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잤다 그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였냐면요, 그 어학실이 중요한 기재들이, 교육 자재들이 있으니까, 기구들이 있으니까 꼭 닫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닫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저 자고 있는 모습 놀리려고 그냥 자기들만 나간 거죠.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요, 열려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창살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핸드폰도 없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생각한 방법이 뭐였냐면요, 창문을 열고 혹시 누가 지나가나, 아는 아이가 지나가나 그 아이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한참을 기다리고서는 어떻게 후배들 지나가는 것을 보고요, 소리를 질러서 부르고서는 제가 갇혀있다, 내가 갇혀있다, 몇 학년 몇 반 누구에게 가면 걔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 어학실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와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가 와서 저를 열쇠로 열어서 꺼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갇혀 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딱 한 사람의 얼굴이 열쇠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쇠를 가진 친구만이 저에게 와서 닫힌 문을 열어줄 때에만 제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생각난 오직 한 사람은 열쇠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또 열방을 품고서도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꾼을 뽑습니다. 일꾼을 뽑는 그러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잘 살피시고 기도하는 일꾼을 뽑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일꾼으로 뽑힌 분들이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또한 용기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다윗의 믿음의 배짱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다윗 이 사람이 진짜 제정신인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곧 반란군이 쫓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생명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편히 누워서 잠을 잤다. 그리고 자신은 두려울 게 없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길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유를 나타내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편히 누워 잠들 수 있고 편히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시골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떴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셔야 할 부모님,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50의 엄마 아빠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때 당시에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막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팬티와 런닝만 입은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km쯤 떨어진 데에 외할머님 댁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님 댁에 가면 아마 엄마 아빠가 계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문을 활짝 열고 할머니, 엄마 아빠 여기 있어요?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래가지고 팬티와 런닝만 입고 갔으니까 깜짝 놀라셔서 엄마 아빠 여기 없어.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핑 돌았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걱정하셔서,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너 버리지 않아, 너희들 버리지 않아, 집에 돌아가 봐, 엄마 아빠 곧 돌아오실 거야. 그래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확 열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거기 계셨습니다. 아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눈물을 흘린 채로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안전한 마음이 생기고 평안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부모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꾼으로 선출되실 분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더불어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마침내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비극적인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오늘 선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내야 할 믿음의 모습을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는 6.25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오늘 뽑습니다. 그 일꾼들을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여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옵나니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고 또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 가운데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일꾼을 선출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